10월 26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7장,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 다니엘 11장,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경건 훈련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금욕주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하라는 권면이에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고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3절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결혼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고 하는 이 성욕은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적인 어떤 진보를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 성적인 이런 관계를 하고 이러면은 정신이 흐려지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하는 그 말 중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소의 뿔이 한 개만 나 있잖아요, 그죠? 혼자서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려들은 결혼을 하지 않죠. 그처럼 이제 결혼 자체를 악하게 보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물에 대해서도 음식을 먹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이게 맛있는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은 정신이 점점 세속화되고 육적으로 변해서 이게 정신적으로 타락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기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식욕이나 성욕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4절,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분명히 이 금욕주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인류 역사를 보면, 사상들을 보면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중세에 보면은 이 금욕주의적인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이런 육신적인 욕망은 악한 것이다. 이걸 잘 억누르고 절제하고 가능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욕구, 오늘 금욕주의 말씀 조금 드릴게요. 육신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와 다릅니다. 육신적인 욕구가 악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욕구는 우리 몸의 보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욕망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먹어야 먹고 싶어 하죠. 다 먹는 게 또 맛있고 즐겁고, 그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적절히 먹어야 되고, 수면, 자야 돼요. 사람이 안 자고 일에 너무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안 쉬고 안 자려고 자는 시간을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잠을 너무 줄이면 몸에 문제가 와요. 그죠? 정신적으로도 맑지를 못합니다. 잠은 적절하게 자줘야 되는 것이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랑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는 것이죠.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둘이 맞춰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몸과
몸과 이 정신, 몸과 영혼을 이 사람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이나 정신은 선한 것이지만 인간의 육신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욕망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고 먹는 것도 뭐 너무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고 정신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욕망을 하여간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과 금욕주의가 생겨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일부러 멀리하고 솔잎이나 생쌀만 먹고 산다든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든지, 잠을 편히 자지 않고 앉아서 장좌불화 뭐 이런 거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잔다든지, 나무 위에 올라가 산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면서 홀로 조용히 거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원론, 금욕주의, 고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금욕주의는 지금 분명히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이 육체와 사람의 육체와 모든 물질 세계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다 고려하셔서 최고로 잘 지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육체예요.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 욕망들, 성욕, 수면욕 혹은 이 음식 먹고 싶어하는 이 식욕은 전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한다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100년도 못 가서 이 지구는 그냥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100살도 잘 못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금욕주의가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미혹의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임을 아시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탑재해 주신 것들이, 그러니까 금욕주의, 이원론 이런 것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다만 지나쳐서 죄가 되지 않도록 이 절제한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서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부르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점점 더 경건해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육체의 연단은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몸으로 근육, 바벨을 들고 뛰고 걷고 산을 오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 이제 피트니스 이제 많이 하는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운동시설 가지 말고 집에서 또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걷든지,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이제 걷는 것이고, 또 좀 나으면 산에도 올라가고, 근육 운동도 좀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 운동에 관한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상당히 유익하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이 말씀을 하죠. 그 육체 연단 운동과 경건 훈련 비교를 하는데, 육체 연단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운동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의 유익 정도고, 거기에 비한다면 이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당연히 이게 마음이 평안해야 이 몸도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마음이 너무 시달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만병이 생겨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건 훈련하셔야 돼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힘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사실 이 육체 운동보다 경건 훈련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경건 훈련 잘 하셔서 우리의 점점 제 주님을 닮아가고 모든 면에서 나아지면 금생에서도 마음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내 생에 영원토록 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하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 이제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이 경건 훈련은 영원토록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 성장하는 인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 훈련에 여러분 더욱 그 중요함을 아시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경건 훈련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말 귀한 것이다. 영원토록 남는 장사라는 것이죠. 그 성장이, 그 유익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건 훈련과 대조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뭐 지금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족보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대의 태초에 뭐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타락한 이유, 그리고 세상에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아브라함 이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아브라함 정도부터는 이제 역사학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원래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이제 발굴도 되고 막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이전은 뭐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태초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 하셨다는데 그 하루가 24시간 하루냐, 뭐 그냥 상징적인 엄청나게 긴 기간, 예를 들어 1억 년 정도 뭐 그런 기간이냐, 이런 논쟁들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증명할 수도 없고 확정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비교해 보면은 복음서에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뭐 복잡하게 얘기를 전개합니다. 신학교에서 보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한두 마디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많은 복잡한 논쟁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컬어 신학적인 난제다,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유독 집착하고 막 그런 것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정결한 양심,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 이런 경건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만 논쟁적이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집중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경건 훈련에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데 추상적인 얘기, 논쟁적인, 이념적인 얘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경건 훈련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귀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12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을 참 지혜롭게 이렇게 소금 치듯이 이렇게 양념 치듯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쟁반의 옥구설과 같은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건 훈련이죠. 행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경건 훈련,
그 다음 믿음의 훈련, 정절. 이런 등등 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런 이제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그 맥체인 성경 읽기 10편, 119편 함께 읽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복이 넘치는지, 귀한지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 읽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잘 받고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경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성경을 봐도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졸려워. 마음에 남는 게 없어. 성경 읽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고 은혜 잘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것도 좋은데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게 돼요. 다 뭐 자기 좋아하는 뭐 복음서라든가 바울서신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뭐 계시록만 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 어떤 사람은 창세기 뭐 이런 것만 파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를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다 하는 것이죠. 하루에 넉 장 정도는 봐주셔야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씩만 혹은 한 패러그래프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루에 넉 장 정도는 꼭 볼 수 있도록 꾸준히 보면 점점 막 성경이 잘 보여요. 은혜가 넘칩니다. 경건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에 전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잘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경건 훈련입니다. 대표적인 경건 훈련은 성경 읽기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예요. 그죠? 영적인 것은 은사라든가 이런 거 다 기도 생활이 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시간도 늘려가야 돼요. 집중력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 매일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기도회. 할 수만 했다 한 번이라도 참여하셔서 뭐 온라인으로라도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말씀 듣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건 훈련이 되죠. 그 다음 찬송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외우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 흥얼거리는 그것이 우리 믿음에 큰 유익함이 돼요. 찬송 자체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뭐 일일 일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자 그러는데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것도 전도 훈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것. 그 다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절제 훈련. 아까 이제 뭐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뭐 게으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절제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은사를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 주신 은사가 있다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은사들을 그것도 이제 경건 훈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경건 훈련에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이 모든 일에 경건 훈련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에서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성경 읽는 실력도 점점 나아져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점점 깊어져야 되고 그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절제하는 것 모든 면에 그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는 뭐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장하면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숙함을 나타날 수 있도록 경건 훈련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16절에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경건 훈련을 계속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경건 훈련을 꾸준히 잘 해나가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식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죠. 나를 통해서 그들도 내가 경건 훈련을 잘할 때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앞부분에 있었던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열왕기하 7장 엘리사 선지자 기적이 많이 나타나죠. 엘리사 선지자 이거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 다니엘 11장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도 읽으시고 직접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노트를 꼭 준비하셔서 그날 날짜도 적고 몇 장 몇 절 깨달은 말씀들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깨달은 걸 적으면서 읽으셔야 성경 읽는 실력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